스가랴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동쪽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롱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느니 너는 그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지구상에는요 시시각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엊그제는 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겨울인데도 눈이 내리고 겨울인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기후 변화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되지 않고 또 추위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사계절을 정확하게 지켰던 나라인데 지금 봄도 없어지고 가을도 없어지게 되잖아요. 동남아처럼 이제 그냥 여름하고 겨울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시각각으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쟁 보십시오.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빌 게이츠를 아실 겁니다. 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이었던 빌 게이츠 말이죠. 이 빌 게이츠가요 세계 가부입니다. 세계 가부면서도요 이 기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기부를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세계 빈곤과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재단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이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관리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요 뭐 우리가 하는 이제 뭐 월드비전이나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50%는 행정비로 쓰고 결국에 이제 그들에게 가는 거는요 20%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기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니까 저도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하지 않고 필리핀 아이를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중학생 아이인데 얘가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보내드립니다. 학교나 모든 생활비를 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10만 원을 보냈는데 아이는요 2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필리핀에 제가 가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분도요 기부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하게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빈곤, 에이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는 나라에게는요 도움에 상응하는 국가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바꿔서 시행하지 않으면은 결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요. 이 빈곤과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요구하는 이 나라는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모든 정책이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부금이 아주 정말 철저하고 그리고 똑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부를 통해서요, 진짜 그 나라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에이즈 퇴치, 빈곤 퇴치 굉장히 많이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도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도요 지금은 이제 그 에이즈 치료법을 이제 개발시켜 가지고 이제 별 그렇게 그 상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질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요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삶의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 그런데 돌아갔더니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땅은 황폐해졌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방치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굉장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스가랴가 8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당시 스가랴 시대는 구약 시대니까요. 지금 뭐 엄청난 오랜 세월 아닙니까? 몇천 년, 3,000년도 넘는 세월인데 근데 그 스가랴가 봤던 이 환상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가 본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듣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섭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가 8번째 환상을 보는데 내 병거의 환상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환상이 뭐냐면요. 그 감람산과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 산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산은 감람산이고 또 하나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과 시온산 사이에 무슨 산이 있어요? 구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병거를 내 말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병거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그리고 흰 말과 건장한 말은 온 땅에 두루 다 다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말들은요 움직이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천사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뭘까요? 왜 이 하나님께서 이 네 말을 주시면서 네 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네 말 천사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왜 이 그 말들이 병거의 말들이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지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신들의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지 못할 수 있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엄청 방해가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누구냐면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요.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 그래서 이 천사 검은 말이 북쪽 바벨론 아수르로 가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치고 얼룩진 말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를 치고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온 세상에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을 민족들을 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그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금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던 그곳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오실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그런 민족들 지금으로 보면요 뭐요 이집트, 이란,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보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저 유럽 같은데 그런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요?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의 그런 구원받는 수가 다 차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떠났던 그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돈성왕부를 다 뿌리셔가지고 보내게 하셔가지고 다 심판하시고 결국에 이제 그 주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14년 동안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지를 못했잖아요.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거를 다 심판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짓지 못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예언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재건하십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에 성막 만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만들고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없습니다. 그 이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성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제3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후에 지은 그 성전 그리고 그 3성전을 지으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지금 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다 뭐예요? 사방에 말들을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전이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의 3성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방에 이제 말들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이 성전 재건을 누가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이 14년 동안 막혔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지. 보통 보면은 자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 샀다고 하지만은 그 아파트를 산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내일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가야 돼요. 집에 있는 금덩어리 놓아두고 그리고 다 통장에 모든 걸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저기 모아놓은 금덩어리는 누가 가질까요? 자식들이 갖겠죠. 실컷 고생해 나는 열심히 고생해서 이껏 벌어봤는데 다 주는 게 자식들일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히 여러분이 돈 벌어서 아파트를 사고 아파트 남겨놓으면 뭐예요? 다 자식들이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다 주는 건 누구예요? 주는 건 자식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남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거밖에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뭐 금덩어리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자식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구원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짜 진실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제 모든 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돈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거 필요하겠지만은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을 또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나 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지만 어떤 임재냐에 따라 달라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 병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이 네 병거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바람이라고 쓰여 있던 이 단어가 뭐냐면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 영은요 어떤 영이냐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이에요. 바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임재하십니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하시는 임재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이 바람처럼 이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바람, 초능력적인 바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그런 바람을 여러분이 좀 구하세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다 받습니다. 다 똑같이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능력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이 내 바람처럼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바람, 이 능력,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세요. 오순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임재했는데 그냥 임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바람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 임재하시고 다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임재하셨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2절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더라. 이런 초능력적인 바람이 불었어요.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냥 어떤 그런 이 단순한 능력의 그런 임재가 아니라 이런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 불의 혀같이 오늘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내 바람처럼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재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사용했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냥 천사들이 가서 심판한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바람이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힘.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불의 혀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천사들이 바람과 불의 혀같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천사들이 바람과 불의 혀같이 임하여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 바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진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천사들의 바람, 내 바람, 이 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요. 이 능력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의 바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바람이 동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마리아의 약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 무슨 바람이요? 이 바람이 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이 이 바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회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바람과 불의 혀같이 임하는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과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은 사람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헬데, 도비야, 여다야, 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11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을 받아요. 그 면류관을 받는데 그 14절에 보세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네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네 사람, 성전을 재건하는데 특별히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데, 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정선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만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면은 그리고 나면은 주님께서 이제 새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네 사람.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때 그 성전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쓰임 받는 네 사람이 되세요. 그냥 살지 마시고, 이왕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 천국만 가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네 사람처럼 말이죠. 이 네 사람 뭐예요? 면류관을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천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그 기념비에 여러분의 이름이 좀 기록되게 한번 좀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했는데, 이 성전 재건은 누구 때문에? 네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의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록해서 영원토록 남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요, 그냥 대충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원토록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 사람을 영원토록 기록하라고 하시잖아요. 헐대 보세요. 헐대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했다는 말입니다. 도비아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인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자신을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디아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해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믿음이 강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내 자신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 네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쓰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 안에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명이에요. 네 명의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만이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을 것을 다 바쳐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 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헐대, 도비야, 여다야, 헨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헌신된 주의 종들을 도구로 삼아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하는 종들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새겨져서 남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지고 천국에 이름이 있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사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사람,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하나님이 알면 된다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마지막 시대 주님이 성전 재건하실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은요. 스가랴에 보여준 환상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열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내 바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나와서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을 때 그때 성전을 재건했는데 14년 후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 싹이 나왔나요? 예수님이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싹이 돋아났었는데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싹이 돋아나서 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싹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싹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 싹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오신 메시아.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전을 짓는데 제3전의 삼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원했던 그런 성전을 이루려고 하지 마지막 시대의 성전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향해서 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냥 어디로 그냥
이슬람에게 다 뺏겨버렸지.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헌신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 정말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전부의 모든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정말 모든 직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이 뭐예요?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싹이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할 때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말씀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핵전쟁으로 뭐 망한다 뭐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중심인 겁니다. 구원이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이 싹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도 그러잖아요.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이 싹을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마지막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이 백성들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고 사자밥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마라나타 사람들 다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요 예수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예수를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데 왜 사단이 거기 임해요? 사단이 건드리질 않죠. 근데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늘 임합니다. 교회를 하고 싶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살았던 게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경제도 중요해요. 뭐 경제 안정되고, 그리고 물가 안정되고, 기름값도 내려가고, 지금 금값은 뭐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뭐 다 내려가고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예수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지고 전부 다가 다 물량주의, 그냥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 진짜 예수가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수,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제가 무료고식하고 뭐 해도요, 다 저는 그냥 제가 무료고식해서 제 마음대로 그냥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희망이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다시금 지각변동, 대지각변동을 일으켜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정말 마지막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뭐 아파트 50평 없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